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20절 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 땅의 큰 성 바벨론, 그 땅에 속한 임금들과 또 상인들, 권세자들은 애국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몰락 가운데 하늘의 성도들은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의 횡포로 고난받던 성도들은 또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끝까지 저항하며 맞섰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제국이 몰락하는 이 소식에 환호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원했던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았던, 하나님과 함께 공경을 선택하고 광야의 삶을 선택했던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쁨으로 보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바벨론을 위한 장송곡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21절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두루마리 칙령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5장과 10장에 등장을 했었고 이곳에 세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세 번째 등장한 마지막 이 세 번째 등장은 이제 두루마리 칙령의 완결,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맷돌을 던지는데 이 큰 맷돌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애국 군대의 홍해 수장 사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애굽의 군대처럼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맷돌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연전 맷돌을 목에 달고 빠져 죽는 게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래서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거대한 세력을 상징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1절에 나오는 주목할 만한 부분은 비참하게라는 단어죠. 비참하다. 그래서 이 비참하다 호르메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주 와서 꽉 부딪히는 충격, 충동, 돌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이 아주 철저할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비참하게 떨어져 사라진 큰 맷돌처럼 바벨론은 더 이상 존재감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22절과 23절에는 풍악 소리가 끊어지고 맷돌 소리, 등불빛, 또 결혼하는 장면이 사라집니다. 일상이 사라지죠.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부와 명예와 힘, 거기에 기반을 둔 삶은 사라진다는 것. 심판받아 사라진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는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상인들 때문입니다. 상인들이 대부호가 되어서 부정 축제를 일삼았기 때문에 자기 영화에 도취된 자들을 정치적 세력에 규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했던 사람들, 이 땅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 그래서 이 복수이라고 하는 것은
주술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몰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어떤 모든 방법들, 어떤 약품을 쓴다든지 속임수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복술인데 계시록 18장 3절과 6절에 바벨론이 혼합된 포도주로 미혹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주술적이고 미신적으로 확장된 것을 복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단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황폐하게 된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래서 바벨론은 굉장히 번영했지만 굉장한 부를 이루었지만 그 아래에 뒤에 감춰진 성도들의 희생, 성도들의 피, 순교자의 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착취,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겉으로는 번성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폭력과 착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착취하고 또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화려한데 안에 들어가면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제국의 현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국가, 교회,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을 향해 힘을 행사합니다. 실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그 폭력으로 말미암아서 소수 특권층만 누리는 나머지 약자들은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중대 산업 재해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기계에 끼어서 죽는다든지 노동 현장에서 쓰러지는 사람들, 일부 기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죠. 그것이 사실은 이 땅의 시스템이고 구조다. 그게 바벨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바벨론의 세상에서 바벨론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9장 1절부터는 성도들의 찬양이 시작이 되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천상의 할렐루야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두 번째 할렐루야. 24장로와 내 생물이 찬양을 하고 있고 5절에는 세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보좌에서 들려오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선포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요한이 천사를 보고 경배를 합니다. 천사가 어떻게 하나요? 나는 예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예배할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신령해 보여도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십니다. 다른 것들은 예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바로 예언의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언의 영,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영은 성령이시고 진리는 말씀이죠. 예언의 영은 예언의 말씀이고요. 영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님 이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하려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일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성령님 진리의 영, 예언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내 인생,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는지 교정되어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요한도 천사를 예배하는 거 잠시 이 착각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철저히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화려한 이 바벨론의 그 실상은 결국 더러운 것이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다. 그 바벨론을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결국은 천상의 이 할렐루야 이 예배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상의 그 예배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